어떤 두 사람이 버스 안에서 아주 심하게 싸웠어요. 그런 좁은 공간에서 다른 손님들은 생각되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욕을 하면서. 그러자 함께 타고 가던 다른 한 승객이 정말 견딜 수가 없는지 다음 정거장이 되니까 거기서 내리면서 그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소리쳤는 줄 아세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하고 소리치더래요. 참 서글픈 얘기죠. 교회가 쌈박질하는 장소로 비춰진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왜 그러냐? 교회는요, 조그만 싸움을 해도 세상 사람이 볼 때는 큰 싸움을 하는 걸로 보이고, 세상 사람들은 크게 싸워도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적 싸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한 것이 참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는 교회, 감사합니다. 교회에서의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은 곧 마귀가 주장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게 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정말 기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또 전 세계 교회가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단강 서편의 그 땅을 여호수아가 제사장 엘리에셀과 그 방백들과 함께 이스라엘 9지파 반에게 분배하는 것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좀 공부해 왔어요. 여호수아 1장서부터 13장까지는 정복에 대해서 나오죠. 가나안 땅의 정복에 대해서 전쟁, 정복하는 것이 쭉 나와요. 이제 14장서부터 넘어가면서 이제 분배가 나와요. 분배. 이제 정복한 땅을 나눠줘야죠. 그렇잖아요.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이 정복도 아주 중요하죠. 이방인이 차지한 땅을. 그러나 이 분배 역시도 중요한 겁니다. 왜요? 분배가 잘못되면 어때요? 동족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의의가 상하잖아요. 여러분들 형제들 봐요. 재산 있는 집 형제들 보니까 그 유산 때문에 의상합디다. 그렇지 않아요? 응? 그래, 어떻게 보면 재산 물려줄 거 없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재산 때문에 의상하는 게 많아요. 그 때문에 살인까지 나잖아요. 이 분배가 공동적으로 잘못되면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혼자 하지 않고 제사장 엘리에셀 그리고 방백들과 함께 이 땅을 분배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 분배라는 것이 참 재밌는 거예요. 어떤 한 아주머니가 공원으로 산책을 나왔어요. 근데 그 입집에 사는 형제가 사는데 이놈들이 딱 보더니 아주머니를 보고 와서 쩌쩌들이 공손하게 인사하는 게 둘이 얼마나 이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귀여워서 저걸 뭐를 줄까 했는데 그때 당시 자두 3개를 갖고 있어서 다행히 빨갛게. 그래서 그 동생한테 주고 와서 야 이리 와라 그래서 그 자두 3개를 주면서 야 이거 형이랑 잘 나눠 먹어 그랬어. 이뻐서. 그러면서 갔어. 근데 이 자두 3개가 문제가 됐어. 이제 그 아주머니 가고 나니까 동생이 형 아주머니가 놔줬으니까 2개는 내 거고 하나만 형 거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형이 하는 얘기가 야 이마 내가 형인데 내가 2개 먹어야지 네가 왜 2개 먹어. 그래가지고 쌈박질을 벌어졌어. 그래가지고 동생이 더 터져가지고 우는 일까지 나타났어. 이 뭐야? 분배를 뚜렷하네. 그 아줌마가 줄 때 너는 하나 너는 2개 했으면 되는데 그냥 오버직 해놓게 이 문제가 생긴 거야. 우리 인생의 삶에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죠? 선을 그을 때는 그야인데 그지 못해서 손해볼 때가 많아요. 자식들한테 마찬가지요. 아이고 이거 뭐 그냥 넘어가야지. 이게 오히려 큰 화근을 나중에 갖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도 그래가지고 여호수아는 제사장 엘리에셀 그리고 각 지파의 그 방백들을 모여놓고 땅을 골고루 정확히 분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주 이건 정확성 있는 지혜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걸 적용해 본다면 우리 삶 속에도 큰 보탬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리에셀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이 분배함이라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로서 영도자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제사장 엘리에셀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족장들은요 그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요. 그리고 대표자들이 모여서 이 일을 한 거예요. 분배를. 그러니까 하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분수를 해갔어요? 그래서 그 분배를 우리 모여서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그래요. 서로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주 안에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서로가 나누고 얘기하면서 의논하면서 일을 해낼 때 좋은 일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2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그래요. 자, 여기서 참 중요한 걸 말씀합니다. 이 요단 서쪽 땅을 분배할 때 동쪽과는 다르게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했다. 제비뽑기 아시죠? 제비뽑기. 왜 그랬냐? 이건 민수기 34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은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은 쪽에게 주라 명령하셨나니.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또 그걸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제비 뽑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한 거예요. 근데 왜 제비를 뽑았을까? 이 제비 뽑기는요,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개입될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래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즉 하나님의 뜻대로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은 거예요. 이런 역사가 사도행전에서도 있죠. 마띠아를 세우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죽은 12제자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세워요. 성경에는 많이 나와 이 제비 뽑기가. 오늘날도 그래요. 이제 교계에도 보면 막 그 총회장 한 싸움 저기 하면 엄청 싸움이 많아요. 그런 걸 보고 어느 교단에서는 그걸 지금 시인해요. 우리 추천을 받아가지고 모든 곳에서 마지막에 가서 딱 두 분을 놓고 제비를 뽑아서 총회장을 줬는데 그거 참 잘하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격을 딱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제비 뽑기는 어떻게 보면 공평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맡기 위해서 한 그러한 분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분배 이게 참 지금 어려워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이 분배가 잘못됨으로 지금 세계가 어려운 겁니다. 왜 쿠데타가 일어나고 왜 테러가 생기고 왜 전쟁이 일어나요? 잘 살고 싶어서 그러고 잘 사는 사람들 배 아프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건 분배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이 대부분 많은 재물이 많은데 우리 세계에 엄청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소수의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수십억이 굶주리고 문명에 시달리고 이러니까 어떻게 배 아프고 분하니까 테러를 일으키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가 평화로우려면 이 분배가 잘 돼야 하는 거예요. 가진 사람들이 풀 줄 아니에요. 가진 사람들이. 형제지간에도 그래요. 가진 형제가 풀으면 형제가 화목해요. 근데 돈 가진 형제가 꽉 쥐어짜면 의가 나게 돼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죠. 세계가 평화가 되려면 가진 자들이 풀이가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네 옷을 이모같이 사랑하라 그러고 주라 그랬는데 우리가 주어집니까? 이것 때문에 세상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서서히 세상을 악해가고 이제 심판이 갖고 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들어봅니다. 저나 여러분은 나눌 수 있으면 나누는 그런 저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조그마한 것이라도 나누세요. 나누면 그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면 주님은 주라. 그럼 내가 흔들어 누르고 채워준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채워줄 걸 믿고 우리 나눌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도둑 셋이 합작을 했어. 그래 어느 도시에서 도둑질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도시에서 도망쳐 다른 도시에 가서 살기를 해서 셋이 갔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나이가 제일 어린 도둑에게 가서 술 좀 사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내놓고 두 도둑이 궁리를 했어. 야 우리 셋이 나면 이게 작으니까 저놈의 새끼 죽여버리고 둘이 나누자. 그렇게 도둑들이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그러자. 그래가지고 둘이 딱 모의를 하고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술 사러 간 사람은 뭣도 모르고 술을 사고 싱글벙글하고 오는 거야. 그래 오자마자 그냥 잡아가지고 죽여버렸어. 이제 그럼 둘이 분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둘이 술을 먹었어.
근데 술 먹고 그 자리에서 둘 다 죽었대야. 왜? 술 사러간 그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이 지가 혼자 다 차지하려고 술에다 독약을 탔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셋이 다 죽었다고. 이게 하나의 이야기지만은 이게 사람들 뭐 자기 것만 차리다 보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이 돈 때문에 사람 죽잖아요. 엊그제도 뉴스 보니까 미국에서 어떤 사람 복권 당첨됐는데 강도가 들어서 죽였다 그랬잖아요. 이 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돈이라는 게 우리를 보호하는 장치도 하지만 위험성에 모르는 것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나누고 베풀어야만 이 돈이 돈 가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뭐 돈 쌓아놓고 돈에서 숨 못 쉬는 돈 없을 것 같은 걱정은 없는데 그런 사람들 많은 위해서 이런 설교 못 할 거야, 그렇지?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자유로운데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조금씩 우리 베풉시다. 이게 복 받는 길이요, 평화를 이루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아닙니다. 욕심은요 죄악을 낳고 죄악은 사망이 이른다 그래요.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3,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봅니다. 3, 4절 말씀 시작.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네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했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문에서 아브라함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네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아멘. 이 3, 4절 말씀에서는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차지한 땅을 준 두 지파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들은 이제 요단 서편은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또 네 지파는 그래도 요단 동편에도 기업을 주지 않았다 이래요. 그러고 이제 요셉의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인데 이 지파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사실상 요셉은 한 지파예요.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 중에 12사람 중에 한 명이죠. 요셉이.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자기 동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고 동족을 살리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축복할 때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한 지파로 인정해 줘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10세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상은 원칙적으로 8지파 반이 그 요단 서편을 차지하는데 그래서 한 지파가 더 늘어서 네 지파를 제했는데도 9지파 반의 땅으로 돌아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도 보면요 어떤 업적이나 공로를 인정해 주는 것이 많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네 지파에는 역시 거기서도 기업을 안 줬어요. 네 지파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예요. 거기서 제사장이 나와요. 거기서 성가대가 나와요. 거기서 그 성전에서 일하는 일 또한 거기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나와요. 다 그런 일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백성들이 드리는 11조와 그걸 먹고 살고 또 하나님 제물로 드린 제물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백성들이 그걸 가지고 먹고 살게 했어요. 그래서 네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못 짓게 하고 그런 거예요. 여기 나면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하나예요. 한 군데 마음을 뺏기면 한 군데는 등한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파는 기업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네 지파가 기업을 갖기 시작하면 나라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이런 것을 알아요. 우리는 사실상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네 지파죠. 이제 지금은 예수 믿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의 기업은 하늘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기업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구약시대 네 지파 제사장. 우리는 지금 제사장이야. 예수 믿으면 제사장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우리가 기업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어 주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제사장 엘리사엘 그리고 그 방백들의 그 지파의 족장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명령 말씀대로 순종하여 땅을 분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뜻대로. 자기들의 어떤 생각이나 자기들의 주관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들은 제비를 뽑게 하고 제비가 뽑힌 대로 그대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뭐가 일절 개입되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었어요.
역시 그래서 여호수아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환으로 들어갔다 그는 모세 그 사환으로 들어갔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영도자로 맡긴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도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제가 어떤 글을 보다가 혼자 생각이 우스이 나서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종종 내 것이 아닌 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요. 남의 물건을 빌려다가 오랫동안 안 쓰고 나면 그게 남의 물건으로 생각되지 않는 게 인간이래요. 그래서 갖다 줄 때 보면 아쉽대. 여러분들도 그래 본 적 있어요? 거기다 더 귀한 것은 더 그렇다네.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착각 속에 산다는 얘기야. 왜 이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지 진짜 믿어요? 생명도 물질도 다 하나님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관리하고 쓰다 보니까 다 내 걸로 알아. 그치? 내 건강도 내 생명도 내 것도 다 내 걸로 알아. 근데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어떻게 해요? 다 반납하고 가요. 하나도 못 가져가. 하나도 못 가져가.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해요. 계산해요. 오히려 너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 거 관리 잘하고 살았니? 너 네 거 가지고 생각하고 네 거 네 맘대로 쓰고 살았니? 한번 계산받는다고 생각하고 아찔하잖아요.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 청지기적인 삶을 철저하게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권리, 권력 이거 개입 안 하잖아요. 어디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왜? 이 가나안 땅, 하나님 준 가나안 땅도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맡겨준 백성들도 하나님 것이라는 얘기죠.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 것으로 착각하고 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은 것이 내 것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백성을 지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적인 사명을 삽시다. 한번 마음을 내려놔 보세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한테 맡겨줬구나 생각한다면 생각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질 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맡겨준 것이 많은데 감사할 일이에요. 응? 감사할 일이 많아요. 참 사람들이 왕강박해서 그렇지. 한번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봐요.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이 많은데 근데 맨날 부족한 것만 생각하고 두들려고 그래요. 우리 감사합시다. 여러분 유한양인을 아시죠? 그 제약회사를 세운 유명한 분이 유일한 박사님입니다. 이 설립자죠. 이분은 지금도 존경받는 경영인 중에 하나로 지금 남아있어요. 근데 그분은 조국의 독립과 함께 사회의 그 발전을 위해서 제약사업을 시작한 건 유한양이 맨스레르. 유한양 맨스레르 아주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때 당시 일본의 제약밖에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그 사람으로서 시작했는데 그 양반은 정직, 성실, 신용이라는 이 3대 목표를 가지고 기여했는데 아주 신앙이 대단히 좋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이익의 대부분을 사회사업, 청소년 사업에 투자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모든 걸 끝날 때는 모든 주식을 다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세간을 깜짝 놀라게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 유일한 박사는 그 신앙이 바탕이 됐다 그래요. 그분은 하루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자기에게 맡겨준 모든 것이 자기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기업도 모든 물질도 어떤 권세도 영예도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투자한 거예요. 마지막에 다 재산 투자하고 나서도 그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나는 이제 세상에서 미련은 없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청지로서 할 일은 아직 좀 더 남아있네 그러더래요. 그게 이제 살아있는 동안 여러 가지 관리했겠잖아요. 육체도 건강도 뭐 이런 살아남고 참 얼마나 멋있게 살다 갔어요. 이분은 천국 가서 칭찬 들었을 거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요 주님 앞에 가서 분명히 계산받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은 심판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계산을 해야 돼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던 종들 마냥 또한 10문화씩 받던 종들 마냥 계산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어떤 계산을 받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저나 여러분 됩시다. 그 길은 우리 딱 나는 청지기적인 삶이다. 그러니까 생명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 주셨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생활한다면 우리 삶이 훨씬 더 가치 있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을 끝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요. 이 마지막 때는요 사랑이 최고라는 거예요. 사랑밖에 없어요. 하늘 앞에서 남는 것은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믿으면서 항상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대접하기를 언능 없이 하고 서로가 서로를 대접하기를 좋아하래요. 왜냐면 아브라함은 대접하다가 천사를 만났잖아요. 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요. 각종 은사를 받거나 어떤 은혜를 받은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하나님 것을 관리하는 그런 마음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 말을 조심하라는 거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것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즉 내가 한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하는구나.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그래요. 주시니까 한 거지.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라는 거. 왜냐? 이는 범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이게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영광과 권세와 세세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가르쳐 줍니다. 우리 말씀을 이제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우리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정말 주어진 모든 것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우리 살아간다면 더 복되고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을 받고 인생의 삶에도 더 아름다운 그런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을 축복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과 주어진 모든 것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옳은가를 깨달아 봤습니다. 주여, 주의 뜻대로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함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관리할 수 있는